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을 위하여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우리 구원은 영원한가? 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면 중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우리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구원은 맡아놓은 당상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자동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도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칫 잘못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반율법주의는 바로 방임, 방종, 방탕에 자기 몸을 내어 맡겨서 도덕 폐기론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정반대로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중도의 것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되고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조심하며 살게 되겠죠. 그러나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러한 불안 가운데 평안한 삶을 못 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다 준수해서 이 구원을 보존해야지, 이 구원을 마지막까지 지켜내야지. 근데 그 율법주의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고 있는가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에 관하여 히브리서 6장 말씀, 난해 구절인 히브리서 6장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도 타락을 하게 되면 그런 구원을 상실하게 되고 그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얻었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
근데 이 4절 5절에 나온 말씀이 구원받은 자에 대한 묘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대한 해석의 문제가 되겠죠. 한번 비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구원의 언저리에, 구원의 근방에 접근한 사람의 이야기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판이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비침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는 빛 가운데 들어서서 점점 더 새벽에 어스름한 빛이 비치더니 이제 9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낮 12시가 되고 대낮에 한낮에 광명한 정오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근데 한번 비침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직 그가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받아 그 은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맛봤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을 한번 쏘이긴 쏘였는데 그 성령을 영원히 자기 안에 모시고 성령의 영원한 내주가 그에게 주어진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기까지는 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살고 그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며 평생 살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묘사라면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구원은 받았다가도 타락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그는 다시 구제, 불능, 다시 회개하거나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말씀일 터인데, 그 말씀의 묘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언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날에, 그 종말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죠. 아니,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가? 그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지. 그러니까 외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다 능력적인 거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다 능력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능력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어야 하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인격이 변화되어 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구원의 증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은혜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 자들은 구원받을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방황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주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자들은 비록 타락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말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그를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그 십자가를 배척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구원할 수 있는 가망이 없어진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 난해 구절인데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잘못 해석을 하면 이렇게 구원받았다가도 타락하면 그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의 원리 가운데 난해한 구절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의 빛 가운데서 해석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원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쉽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구원의 영원성을 확증해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사망도 나를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천사들, 권세자들, 마귀도 나를 하나님이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현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내가 노년이 되고 내 인생의 장래에 횟가닥 해가지고 내가 신앙 다 잃어버리고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나를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그 다른 아무 피조물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를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명백하게 쉽고 분명하게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녀보다 크신 사랑의 손길로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신 것이요 그 누구도 무엇도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마음속으로 그래도 믿었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그 사람 구원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나는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영원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거죠. 살다 보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범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화돼서 믿음이 사라져 버리듯 주님을 붙들고 있는 나의 믿음의 손을 놓아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고 네가 나를 놓았느냐? 나도 너를 놓아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떨어져서 주님의 손을 놓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믿음의 손을 놓은 채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흔드십니다. 내 삶에 진동을 일으키세요. 예상치 않았던 사건과 사고가 터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놓았던 내 믿음의 손을 흔들어 다시 붙들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의로운 행위가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모두가 죽음의 병상에 눕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제 죽으면 영혼 세계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영원한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존재하게 될 것인가. 정말 그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그 기로에 서게 될 때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의로운 행위를 바라겠습니까? 나의 돈독한 믿음을 바라겠습니까?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 자체가 우리 의로운 행위, 율법 준수, 우리 돈독한 믿음,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피, 성령의 은혜의 내주,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로운 행위를 의지한다면 나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을 섬기지만 내가 언제 신앙을 다 팔아먹고 주님을 배반하고 또 타락하게 될지 장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은혜성을 확신하며 사는 자에게는 평강과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제기했던 질문,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가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우리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평생토록 영원토록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영원 세계를 직면하게 될 때 저희가 바라고 의지할 것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죄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